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복음서 저자들 중에서 특히 누가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과 인물들을 매우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에서 가이사는 헬라어 카이사르의 번역어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시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스페인어로 하면 세자르가 되기도 합니다. 줄리어스 시저, 다시 말하면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가문명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도는 헬라어 아우구스토스의 번역어로서 존귀한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집안 사람으로서 후에 시저의 양자로 입양되었다가 후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는 원로원을 기초로 한 공화정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왕이나 황제가 없었죠. 그러나 모든 경쟁자들을 다 싸워 이긴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으로부터 특별한 호칭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라는 호칭을 얻어서 실질적으로 황제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 오른 이후에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도 멸망시켰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로마에 대항할 세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안으로도 그리고 밖으로도 경쟁자가 없는 그야말로 유일한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이 시기부터 해서 이때를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힘으로 평화를 누렸던 시기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시기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화를 누렸던 것은 그때의 로마의 지배 계급들이었습니다. 지배를 받던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폭력과 착취로 인해 고통을 받았지만 로마의 시민들은 팍스 로마나 평화를 누리는, 고통받고 평화를 누리는 제국주의의 시대입니다. 그때는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폭력으로 인한 가짜 평화인 것이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모든 사람들로 호적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호적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잘 파악해서 먼저는 세금을 거두기 위함이고, 둘째는 노동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군사력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유다 지파 중에 다윗 족속이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었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하고 있었던 마리아도 요셉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미가서에서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구약성경 미가서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실 장소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인도되게 된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많은 세금을 거두고 많은 군사를 동원하기 위해서 호적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호적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세상 권력의 명령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악한 이들의 악행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남녀를 끌어다가 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 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당시 초대교회 기준으로 보면요, 아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빌립은 원래는 가지 않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있는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당했던 박해는 분명 어려움이었고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게 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삶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어려움을 당하고는 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악한 명령을 오랫동안 기다린 약속의 성취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의 교회를 향한 박해를 복음 전파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이 어려움도 선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때로는 나의 실수와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 고난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 권력에 휘둘려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의 그 힘을 사용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웃습니다. 왜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는 죽겠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바꾸실까 하는 기대감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역전시키실까요? 오늘 본문의 시선은 점점 한 점으로 집중시킵니다. 먼저는 유대로, 그리고 유대 중에서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관으로, 그 안에 있는 구유로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천사가 목자를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뭐예요? 이제부터 무서운 얘기 할 거야, 이 얘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지난 것이지만 다음 말씀드리는 것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재석, 김연아, 박지성, 요즘 박지성 좀 갖고 이제 손흥민 이야기 하겠죠. 여기에다 가끔은요, 어떤 사람들은 치킨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유행했던 일명 대한민국의 4대 느님들입니다. 유느님, 연느님, 지느님, 요즘 손느님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치느님.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다가도 하느님의 그 느님을 붙여서 신적인 존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이 너무 많죠. 요즘에는요, 대단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영어로 하나님 신을 뜻하는 갓을 붙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신이 정말 너무 많죠. 무엇인가 여러분 너무 많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도 없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너무 많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너희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신, 내가 믿는 것도 참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신으로 생각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로마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시대의 신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신화에는 신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신들,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아르테미스, 헤르메스, 아레스, 아폴론 등등등등 이런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사람에게는 이런 퀴리오스, 주님 이런 이 용어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오직 하나, 팍스 로마나를 이룬 이후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신적인 존재, 퀴리오스, 주님이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퀴리오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때 주님이라는 뜻, 퀴리오스라는 표현은 오직 당시의 최고의 정치 지도자였고 가장 강한 나라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에게만 붙일 수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로마의 강한 군사력으로 아주 강하게 피지배민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로마의 황제가 퀴리오스다, 로마의 황제만이 주님이시다라고 그가 온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던 때입니다. 그 높고 높은 곳, 권력의 정점, 그곳에 우리 퀴리오스 주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던 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 가운데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으며 왕궁 같은 곳에서 태어나야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도 메시아가 될 존재가 저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그 작은 구유에서 태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낮고 작은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는 7절, 12절, 16절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에 뉘어 계셨음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목자에게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선포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시다. 너희가 생각하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세상의 주가 아니다. 우리 주는 그 높고 높은 저 자리에 있는 그가 아니라 저 작고 낮은 그곳에 누구보다도 힘이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요,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다른 것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낮아짐으로 세상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들여 모든 사람의 영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이셨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축의 먹이통, 구유였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벳레헴, 벳은 집을 뜻하고 레헴은 빵이나 떡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은 빵집 또는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으로 역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가셔서 세상을 섬겼을 때, 자신을 들여 세상을 먹이셨을 때, 자신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드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저보다 더 큰 힘과 더 큰 권세와 더 큰 능력을 가져야 그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아가 세상을 섬길 때, 그때 내가 역전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해 역전시키심을 기대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세상보다 강한 힘으로, 큰 권력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나아가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나를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오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은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힘을 하나로 묶어주고 로마와 싸울 수 있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를 원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왜 하필이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전해 주었을까요? 왜냐하면요, 목자들은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요, 이 새벽이 지나고 내가 이 맡은 양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줄 때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기다림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편견에 메시아는 이래야지, 메시아는 이런 일들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난 메시아의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서야 되겠다라고 그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찾지도 않았습니다.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다시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해산할 곳을 찾았으나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전통적으로 성탄절에 많이 했던 연극 하나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실 텐데요. 이 이야기는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던 교회의 한 연극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극을 준비하는데 같은 교회에 속해 있었던 지적 장애가 있었던 덕구라는 친구에게도 그도 우리 교회의 일원이니 무언가 역할을 하나 맡겨야 되겠는데 그에게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 요셉이 찾아왔을 때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빈방 없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마침내 연습을 하다가 성탄절 전야에 이 무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 앞에서 연극은 계속해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관 장면에서 덕구가 사건을 일으킵니다. 빈방을 애타게 찾는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를 보고 여관 주인은
빈방 없습니다 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방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마구간에 가지 마세요 라고 그 덕구가 외치며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덕구의 외침에 사람들의 마음에도 강한 울림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어느 곳에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모실 곳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다른 욕심들과 다른 만족들로 채워져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거하실 빈방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의 어느 곳에 메시아가 계실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님이 거하실 빈방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비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비어 있다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 그리고 채워질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채우실 그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장 14절에서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2장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날 많이 보신 문구죠. 우리는 흔히 이것을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죠. 그리고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 있는 사람들의 어느 곳에서도 자리를 잡지 못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저 낮고 낮은 구유와 같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예배를 나오고 주일날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과 다른 욕심에 마음을 쓰는 일이 많은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를 채우는 수많은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일에, 가정에, 혹은 공부에, 그리고 자녀에 열심히 또 움직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또 해도 일이 끝납니까? 일을 하고 또 해도 또 일이 생기고 또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주님을 위한 시간을, 주님을 위한 자리를 내어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바쁜 삶의 시간표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바쁜 가운데 멈추어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왕이 너무 많은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오신 분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빈 자리가 있으니 주님, 나를 채워주시고 나로 주와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도록 내 안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차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